1919년 온통 암흑이던 시대 속 빛과 소금 피어난 가장 낮은 곳, 만세 소리 가장 낮은 곳에 봄을 안고 기도하는 여인들이 있었네. 오직 복음으로 땅을 차고 일어나 순종과 실천으로 말씀을 이뤄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고 누구도 기억하지 않던 우리가 미처 몰라 잃어버린 얼굴들, 일제 치하와 법된 현실의 시간 속 두 무릎을 꿇고 피눈물로 기도한 손. 가장 작고 연약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꺾을 수 없었던 들꽃, 꺼지지 않는 불꽃, 그 여성들의 이야기 낮은 곳에서 피는 봄. 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은 내일을 향한 설렘으로 한껏 부풀어 오른 청춘. 서대문구 현저동 101번지. 100년 전 어둠을 뚫고 나온 외침이 들리시나요? 그녀들이 생과 맞바꾼 것은 독립을 향한 의지였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여자 감방, 여옥사 8호실의 이야기입니다. 8호실에 갇혀있는 이분들은 단순 시위자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결국 각 지역에서, 지방에서 만세, 특히 여성들을 시위하면서 그 앞장섰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제로서는 아주 악독분자예요. 남성이 그런 거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여성의 몸으로. 그래서 8호 감방을 아주 집중감시하는 겁니다. 벗어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연약한 육체였지만 항거의 정신만은 가둘 수 없었습니다. 피어나지 못한 채 쓰러진 그의 유관순 열사입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 고등학교의 졸업식 날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이 됐는데 그 다음 해 1920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학교는 미국 감리회 선교사 프랭크 윌리엄이 설립한 영명학교입니다. 유관순 열사도 이곳의 여학생이었지요. 유관순을 이곳으로 이끈 건 한 선교사의 헌신 덕분이었습니다. 공주 지역은 충청도 정치, 경제,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미국 감리회 선교사들은 공주를 거점 삼아 충청 지역 선교를 시작했지요. 110여 년 전 공주의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샤프 선교사와 부부도 이곳에서 함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샤프 선교사는 파송된 지 6개월 만에 하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은 겁니다. 논산 지역을 향해서 선교 걸음을 하셨는데 진눈깨비가 많이 내렸다고 문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그 진눈깨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리신 곳이 얼마 전에 이렇게 초상을 맞은 상녀들을 보관하고 있는 그 집이었던 것 같아요. 장티푸스에 의해 가지고 소천하신 그분의 그 전염병에 감염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달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슬픔 속에 고국으로 향했던 사이리시 선교사는 2년 만에 남편이 묻힌 땅 조선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남편이 못다한 사역의 꿈을 품은 그녀의 가슴에 가난과 차별 속 교육의 기회조차 없던 조선의 소녀들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천안의 교회에서 만난 소녀 유관수는 영특함이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사이리시 선교사는 유관순을 양딸로 삼아 먹이고 입히며 2년을 가르쳤습니다. 유관순을 이하학당으로 보낸 이도 사이리시 선교사였습니다. 사이리시사 선교사님을 수양 어머니로서 2년 동안 직접 같이 지내면서 지켜보신 분이고, 사이리시사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그런 제자 사랑,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3.1운동의 아이콘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모든 소양은 이곳에서 길러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기독교 근대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과 박애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일제에 의해 강제로 쫓겨날 때까지 39년 동안 계속된 사이리시 선교사의 헌신은 수많은 여성 리더들을 배출하며 꽃피웠습니다. 진달래 꽃이 따뜻한 양지에서는 잘 안 펴요. 북쪽 사면에 음달진대 이런 데서 또 봄에 제일 먼저 산에서 꽃이 피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사이리시 선교사님의 삶하고 아주 닮은 그런 꽃이다.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가르침.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근대 여성 교육은 유관순을 비롯한 조선 여성들의 삶을 바꿔놨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 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어미로만 존재하는 종속된 삶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녀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봉건적인 차별 구조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 아래로부터의 선교였습니다. 아래로부터 선교할 때 가장 그 주된 타겟했던 사람들이 하류층, 그다음에 여성이었습니다. 왜? 여성은 뭘 하게 되냐면 교육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야학을 통해서 글을 배우게 되고 이여학당, 대구 신명여학교, 광주 수피아 여학교 뭐 이런 그 여학교들이 이제 미션 스쿨들이 많이 생기면서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통해서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만세 시위가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난 그런 학교들을 보면 대부분 그 학교 출신의 졸업생들이 교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3.1운동이 일어날 당시 조선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으로 수감된 여성들 10명 중 7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바로 감방에 수감됐던 어윤희 장로도 그중 한 명입니다. 결혼 3일 만에 동학군 남편을 외병에게 잃었습니다. 16세 청상과부가 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전도부인이라는 새 삶이 열렸습니다. 1919년 전국이 만세운동으로 들끓었지만 개성은 유독 조용했습니다. 일제의 서슬퍼런 감시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예배당 지하 어두운 석탄광에 숨겨진 독립선언서를 두고 몇몇 여성들이 머리를 모았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잖아요. 이거 만약에 발각이 되면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니까 이걸 누구랑 의논을 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어윤희 선생님이라면 이거 가능하겠다. 호수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어윤희 전도사를 제일 앞세운 교사와 학생들이 이제 그 만월정 언덕을 내려오면서 만세 시위를
부르게 됩니다. 애국가를 부르고 만세 시위를 부르게 됩니다. 한영서원의 교사와 학생들은 만세 시위를 하지 않았어요. 남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자 만월정에서 호수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이 어윤희 선생을 앞세워 내려오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한 손으로는 가위질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명 역사에서는 가위시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성들을 조롱하는 거죠. 한영서원 학생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남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만세 시위에 합류를 해서 3월 3일과 3월 4일에 개성에서의 만세 시위는 굉장히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됩니다. 남자들도 벌벌 떨던 일을 해낸 것은 평범한 여학생과 여교사, 전도부인들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움직인 걸까요? 그 당시에 기독교 학교에서 그럼 뭘 배웠을까?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남성들이 독립운동한다면 우리도 동등하게 독립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여성들의 의식이 깨어나게 하는구나. 소명이 주어진 거고 소명이 주어짐으로써 존재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여성들은 성경 속 이스라엘의 민족 해방처럼 민족 독립의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난 들었죠. 옥중에서 그 유관순 여사와 같이 감방 생활을 하고 당신이 먹을 걸 안 먹고 그 유관순 여사에게 주고 이제 유관순 여사가 이제 언니라고 부르고 이제 그랬단 소리. 옥중에서 만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그때 심한 고문을 많이 당하시고 그 여자고 남자고 여자를 막 베끼고 막 때리고 이제 그런 심한 고문을 하는데 너희 어머니나 나나 똑같은 몸이다 이런 말씀을 해서 일본 형사들 아주 무안을 주시고. 기억나는 게 우선 키가 조그마시고 목소리 쩌렁쩌렁하시고 우리가 다락방 할머니라고 부르고 또 다락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루 일과 보면은 다락에 올라가 계시는 게 훨씬 많아요. 예배인도 기도 하실 때 꼭 나라 걱정 뭐 이제 그 기도에는 꼭 들어가시고. 어윤희 장로는 추록 후에도 민족운동과 여성 계몽운동에 헌신했고 고아원을 만들어 부모 잃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기까지 그녀의 생은 아이들의 증언처럼 예수처럼 살다간 삶이었습니다. (100년) 전 서울, 일제의 폭압 정치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민족운동의 씨가 자랄 만한 거의 모든 사회, 민족, 정치단체들이 강제 해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 네트워크를 가진 교회가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직이었죠.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3.1운동 당시에 교회가 들어간 지역을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또 하나의 지도에는 만세가 일어난 지역을 점을 찍어서 비교해 봤더니 일치가 되는 거예요. 결국 교회가 들어간 곳에는 만세가 일어났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3.1운동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특히 불신자 사회가 교회를 보는 시각이 확 바뀌어진 거죠. 나라 팔아먹는 종교가 아니라 나라 구하는 종교. 모두가 다 숨고 도망치던 그 시절에 기꺼이 만세를 부르고 투옥되는 기독교인들. 운슬 씨 어머니는 일찍 남편을 잃고 삭바느질로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이 안경은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셨던 안경인데
80년 내지 100년은 될 것 같아. 이게 안경이. 돌아가실 때까지 있었으니까 젊었을 때부터. 어머니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옥사의 또 다른 얼굴, 시각장애 여성 독립운동가 신명철 지사입니다. 그녀는 어윤희 장로와 함께 개성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호수돈여고 졸업생이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열망 앞에 장애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육체의 시력은 잃었지만 신앙을 통해 영적인 눈을 뜬 신명철 지사는 개성의 전도부인으로 일했습니다. 살아 계실 때도 저우에서 기도 늘 하셨는데 교회를 자주 못 가시니까 집에서 늘 기도하셨어요. 자세가 이렇게 꼿꼿이 하시고 이렇게 웅크리게 해요. 그러고 늘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장애가 있기에 오히려 일제의 의심을 피할 수 있다던 신명철 지사. 어둠 속에서 그녀가 본 것은 독립된 이 나라 조선이었습니다. 개성 미리엄 학교 그 선교사, 그 교장이죠. 선교사네 집에서 같이 살으셨대요. 어머니의 호족의 그 성함이 심영식이고 거기서 선교사 세례 받을 때 세례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세례명이 명철로 받았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죠. 간수가 눈도 못 보는 주제에 무슨 독립운동이냐고 할 때 내 눈은 멀었어도 내 마음도 멀은 줄 아느냐 딱을 여러 번 맞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귀가 한쪽 고막이 터졌어요. 왼쪽 귀인가 그거는 고막이 터지셔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고름이 나오고 그랬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여옥사 8호실, 지옥 같았던 그곳에서 서로를 독려하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노래도 불렀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그 노래 내가 적을게 뭔가 적어놓을 테니까 노래 부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제가 이제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살아계실 때 이제 그걸 적어놨어요. 진중이 일곱이 진흑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주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 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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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내 팔이 찢겨 나가고
내 다리가 찢겨 나갈지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감내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그 모세의 이야기에 나오는 꺼지지 않는 불길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모진 고문,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 그녀들이 꺾이지 않았던 것은 피눈물로 얻으린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구세군 역사박물관에서는 민족사에 공헌한 교인들의 흔적을 발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구세군 교인이었던 임명의 지사에 대한 기록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성 독립운동가이신 8호 감방 여옥사에 수감돼 있던 임명의 부교를 새롭게 조명하게 됐고, 일제강점기 총독부나 또 헌병 기록, 또 체포된 기록들을 통해서 또 임명의 우리 부교, 임명의 집사님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옥사 8호실에 만삭의 수감자가 투옥됐습니다. 불처럼 뜨거웠던 파주 만세 시위 한가운데 시위대를 조직하고 지휘했던 이는 놀랍게도 여성이었습니다. 여옥사 8호 감방의 또 다른 얼굴, 임명의 지사입니다. 오랜 추적 끝에 구세군 역사박물관은 임명의 지사의 후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옥중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만나게 되는 염종태 씨가 그 아이의 아들이었다면 아마 놀라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3.1운동으로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에서 자란 아이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도 놀랍게 또 새롭게 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명의 지사는 그토록 갈망하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3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 힘겨운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에 대해서 들으신 이야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임명의 할머니에 대해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독립운동할 때 파주 교회에서 성도들 한 200여 명을 모집해가지고 운동했다는 소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셨을까요 또? 그러면 맞습니다. 일반이랑은 못하죠. 앞장서서 그 믿음 생활 하셨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이제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니까. 데리고 나왔는데. 네, 나왔죠. 먼저 애를 내보내고. 애를 먼저 내보내고 나머지 이제 형기를 맞추신 거지. 그럼 그 동안에 그 아이는 누가 들고 가셨나요? 그러니까 그 애를 갖다 동네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전통량으로 키웠군요. 나와 보니까 어디로 간지 뭐 다. 호적에는 남아 있어, 근데. 호적에는 지금. 수감 중 태어난 아이의 흔적은 오직 문서로만 남아 있습니다. 26년 대정 15년 그리고 염규호 임명의 여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첫째가 딸이었네. 첫째가 효선. 근데 이번에 출생 날짜가 그러면은 대정 8년이면은 1919년. 그리고 이번이 감옥에서 태어나실 바로 그분인 거죠. 1919년생이요. 그러니까 고모가 1번 호선. 그리고 감옥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여옥사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났군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이건 새로운 발견입니다. 십시일반 제 몫의 밥을 나눠줘 젖을 돌게 했답니다.
이듬해 유관순 열사는 이곳에서 순국했지요. 누군가의 생명이 꺼져가는 여옥사에서 새로 태어난 생명은 희망이었을까요? 첫 딸이었고 모든 부모의 마음이 그렇겠지만 딸이 태어났지만 그 따뜻한 아랫목이 아닌 추운 감옥에서 아이를 키우었던 그 임명의 지사의 마음은 아마 참 애통하고 마음이 많이 찢어졌을 겁니다. 효선 씨는 그 이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세한 이야기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특별히 계속되는 추록 후에도 계속되는 감시 또 여러 가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참 지탱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으로 합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선택과 그들의 행동 또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역사에 기록되기까지 그 뒤엔 무수한 이들의 헌신이 존재합니다. 오늘 93주기 노백님 장군의 추도식이 있어요. 상하이 임시정부 군정부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노백린 장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효시가 된 임시정부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한 분입니다. 노백린 장군의 외손주 김영준 씨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추모식이 한창 진행되는 사이 영준 씨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는 노백린 장군의 자녀 노순경 지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인데 둘째 딸이 노백님 장군의 둘째 딸인데 이분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유관순 열사하고 서대문 영무소 같이 계셨고. 노백린 장군의 딸들은 간호사로 일하며 임시정부의 아버지에게 군자금을 보냈다고 합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전혀 내색을 안 하셨는데 나중에 제가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훌륭한 독립유공자였고요. 서양의 의학 교육을 받으며 근대화 의식에 눈뜬 1세대 간호사들은 항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브란스 예배당에서 결혼식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외할머니 노순경, 박정식 이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이제 간단하게 세브란스 예배당에서 하셨던 거예요. 간호사 노순경은 종묘 앞 만세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습니다.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교수였던 스코필드 선교사는 세브란스 간호사 노순경의 수감 소식을 듣고 그를 방문했습니다. 일제가 숨겨온 여옥사의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분이 연애를 갔을 때 외할머니는 이제 인두에 지져서 굉장히 부축을 받으면서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외할머니가 저 사람은 어윤이고 저 사람은 임명애고 저 사람은 유관순이고 이렇게 파르완방에 내에 있는 분을 소개를 하고 이제 나와서 이분이 서대문 형무소에 그런 여러 가지 잡혀서 만행을 불결한 상황, 환경 이런 거를 이제 세계 만방에 이제 알리게 된 계기가 됐죠.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불리우는 스코필드 선교사는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의 참상을 촬영해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인물입니다. 그가 여옥사에서 목격한 것은
결코 꺾이지 않는 여성들의 투지였습니다. 이는 낱낱이 기록되어 잊혀지지 않는 역사로 남았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거기서 아주 이 도저히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이 독립의 의지가 계속 살아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비밀리에 타이프로 쳐가지고 미국에 보내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이냐면 The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꽃. 모세가 호렙산 불꽃 봤을 때 그거죠. 아무리 끌려고 해도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게 바로 여성들의 독립의지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은 신분과 종교, 직업, 남녀노소 구분 없이 수많은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어떤 이름들은 그 공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고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의 전체 그 독립운동가 상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9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여성 독립운동가는 7개 동상밖에 없어요. 7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4개가 유관순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도 사실은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많은 독립여성가들은 남편이 독립운동가로 활동할 때 집안을 건사하고 가족들을 건사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독립운동에 못지않는 부분들인데 그거는 기록에 남아있지도 않고 서훈을 받을 때 자격 조건이 안 돼요. 그 부분들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나라에 15만 명이나 되는 남성 독립운동가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 독립 유공자들 중 여성은 고작 2%.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녀들의 투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난 2004년 독립운동가 부부의 유해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딱 10년만 있다 돌아온다 했던 18 소녀는 100년이 흘러서야 그토록 바라던 독립된 조국 땅에 안겼습니다. 사진 한 장을 들고 바다를 건넌 여성, 이경 지사의 이야기입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으로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 허니문 여행지로 많이들 간다지요. 100년 전엔 결혼을 하기 위해 하와이로 온 조선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My mother came in 1912. When she got off the ship, and you know, when they got off the ship, they immediately got married. And they're seeing their husband for the first time. They've only seen a picture. 이경 지사는 이른바 사진 신부였습니다. 하와이로 노동 이민 온 조선 남자와 사진을 교환해 결혼했던 중매혼을 사진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경 지사는 조선에서 드물게 여학교를 졸업한 신여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역사의 경랑은 그녀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6년 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다시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My mother took my sister to show to the grandparents, and that was kind of a cover story. She was actually taking money for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hanghai. And this was money raised by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here in Hawaii.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린 딸과 함께 입국했지만 독립운동 자금 전달 책임게 드러나 딸과 떨어져 툭 떼고 맙니다.
all the women were like my mother, very passionate, really cared about Korea. So that's why they fought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what these ladies did, which nobody can believe today, is they made duck, kimchi, namul, and all these things, and they sold it. New Year time, they made the candles, you know, the long, I don't know what you call that in Korean. You know, the round, long piece. And then my job was to slice it and make tteokguk. 우리 국민의 첫 이민은 하와이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하와이엔 값싼 노동력이 필요했답니다. 미국 공사 알렌이 고종에게 허가를 받으면서 이민이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아열대의 뜨거운 햇빛과 하루 10시간이 넘는 중노동뿐.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견뎌도 돌아오는 건 하루 50센트의 푼돈이었죠. 그리고 뒤이어 도착한 사진 신부 1000여 명.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조국을 떠난 그녀들 앞에도 가혹한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그렇다면 이희경 지사가 목숨을 걸고 전하려던 그 돈은 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자녀 세대는 어머니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그 파인애플 밭에 가서 그 남자들은 파인애플을 따면은 여자들은 쫓아가면서 그걸 상자에다 집어넣는데요. 파인애플 한 상자를 담는데 1전이래, 1전. 와이어와는 미군 24사단 군대 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때 장교들은 옷을 집에서 안 빨아요. 그리고 그 빨래를 다 바깥에 내요. 그러면 그때 주로 한국 사람들이 그 세탁소를 했어요. 안방이고 바르고 뭐 그냥 다 빨랫줄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빨랫줄을 메고서는 말려야 하는데 숯불을 펴가지고 그것을 말려야 했어요. 그거를 하자니 생각을 해보셔. 그 숯불 사이로 다니면서 빨래를 말리자니까 그분들 말에 하면 정갱이가 다 새빨갛게 익는데요. 큰 솥에 밥을 조금 넣고 잎사귀를 넣고 죽을 써서들 나눠 먹고 그랬대요. 아이가 6인데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엄마가 하면서 너희 막내 그러니까 울면은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주라고 그러면 잘 거라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배가 고파서 그 아기가 그러는 거였더라고. 자기 동생이. 그런 가운데 돈을 모으신 거예요. 그 시절 조선의 여인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망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 1910년에서 24년까지에는 그 소위 사신 신부들이 오는데 선교사가 세운 학교를 다닌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일제에 항거하는 관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온 여자들도 꽤 있었어요. 가난에 떠밀려서 자유를 향해 각각의 이유로 태평양을 건넌 조선의 여인들은 강인했습니다. 포스터 사이즈로 이런 포스터는 아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1919년 3.1운동 소식이 3월 9일에 우리가 듣게 돼요. 전보가 와서. 소식 들은 지 엿새 만에 3월 15일에 회의를 해요.
3.1운동에 참여했다가 죽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보내자. 여자들의 주도로 대대적인 모금 사업이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자금이 모였지요. 이거를 3,000장을 만들어서 아마 1불씩에 팔은 것 같아. 그래서 순이익금 2,000불이 나와요. 1,500불은 부상당한 사람한테 보내는데 800불은 상해 임시정부에다 또 보내요. 김창환 목사님은 과거 파인애플 농장이 많았던 와이아와에서 사역했습니다. 이 상자는 황마리아라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며느리가 집에다가 그냥 버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얻은 자료들은 다 그렇게 해서 얻은 거야. 그곳에서 만난 이민 1세대 여성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들의 흔적은 그야말로 눈물겨웠습니다. 그것이 대한독립운동 제1차 의연금 증서예요. 그래 이 할머니가 이 증서에 10원을 내셨어. 10원. 이 당시에 임금이 1시간에 8센트.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뭐 13불 뭐 그때인데 10원 25전을 내셨다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한 돈이죠. 이것이야말로 피, 땀, 눈물로 쓰여진 이름들입니다. 그렇게 할머니들이 고생들을 하시면서 사셨다고요. 그분들에게는 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서 생의 목적이 나 스스로의 뭐 부귀영화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라를 다시 찾느냐. 이영만리 타국에서 비참한 생활을 꾸려간 그녀들에게 조국의 광복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1903년 1월 13일) 일본에서 출발한 미국 상선이 열흘 만에 하와이에 닿았습니다. 첫 이민선에 몸을 실었던 조선인 102명 중 58명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와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3.1운동 소식을 듣고 그러면 한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를 이번에 찾아낸 것이 뭐냐면은 첫 번 행동이 교회에서 특별 기도 모임을 매일 밤 가졌던 거예요. 이민자들에게 교회는 유일한 공동체이자 그리운 고향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들이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기쁨은 신앙이었고 간절한 소망은 오직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특히 사진 신부들 중엔 선교사가 세운 조선여학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녀들은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My mother came from Korea as a picture bride in, I think, 1913. She used to sing, 내 고향은 이별하고 따라리라란 따라리리 홀로 앉아서 생각을 하니 답답한 마음. She used to sing 내 고향은 이별하고, that song. So one time I asked her what is it, and she said in her best pidgin English that she's homesick. Every single Sunday I remember the harmonies doing that taegu and making kimchi every Sunday. She always said that they wanted independence so badly. So I'm almost sure that they, gave whatever they made, some of it for that independence movement, the Korean Christian Church ladies. 저희가 의뢰 아침에 모이면 이제 성경 공부 시작하기 전에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을 부르곤 했어요. 가사를 보시면 알지만 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분들이어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네, 그래서 그거는 마치 뭐라 그럴까, 우리가 애국가 부르듯이 그분들 가슴에 맺혀 있는 곡이에요. 독립운동사가 기록하지 않은 역사 뒤편에 있었던 이 여성들. 하와이에만 8개 이상의 조선 여성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결코 절망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메리자보 씨는 어머니를 누구보다 강했던 조선 여인으로 기억합니다. 이름이 Mary Kiel Zarba. Zarba is a married name. 그리고 내 연세가 5달 되면 100살 돼요. Is that okay? My mother's name is Chun Yun-hee. 사진 신부 천연희는 자신의 생애를 글과 목소리로 기록한 여성이었습니다. 우리 태극기가 내려갑니다. 내려가니 일본기로 다시오 하고 그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이 가졌다 하고 그럴 때 어떻게 울었던지 밥도 안 먹고 그렇게 모두 진주를 그리 울고 그래서 한국 역사 배우지 못하게 하고 그때 한국 지도도 못 배우려 하고 도무지 이분 하다 못해서 성경의 사도행전도 못 배래. 그거 못 본다고. 자유를 찾아 하와이로 향했던 천연이는 도착하고 나서야 남편이 자신보다 28살이나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신부들이 겪은 일이었죠. 어머니 같이 픽처 브라이드 사진 혼인 분들은 좀 다 고생했어요. 그 남편들이 좀 나이도 더 먹고. Why did you go back home? If was all bad, why did you go? She said, no. 그러면 부모네들이 욕 받는데 because 저 나쁜 아들 or 딸. So she never told how bad it was. 그녀를 일으킨 것은 애국심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단체를 조직했고 조직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카네이션 농장과 파인애플 밭, 빨래터가 그녀들의 독립운동 기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천연희입니다. 애국자요. 우리 어머니 보세요. 애국자.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나라 잘 될
그런 생각해요. I don't know why I'm crying. I'm thinking about her.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곳에서 만난다면 많은 조선인들이 광복된 조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 잠들었습니다.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위인들이 모여서 바느질 삭도 하고 또 받은 월급들을 모으기도 하고 또 가래떡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이런 정말 눈물겨운 노력들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가르치고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가르치는 깨닫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And they work so hard, you know. That's something I would like Korea to know, you know. They didn't have money. We were all very poor. When I saw the man coming down with my mother's picture, that's when I really cried, because I'm even crying now. I remembered how passionate they were, you know, how much they cared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많은 이름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잊혀졌습니다. 1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쳤고 3.1운동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100년 이후에 우리들은 과연 시대 정신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부응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예수 믿는 참 모습이죠.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소금은 녹아 없어져야 합니다. 기름이 다 없어져야 빛이 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이다.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독립을 기도했던 애들.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녀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 독립된 대한민국입니다.